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호남본부 만나보겠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윤희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라는 말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머니라는 단어,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우리 마음 깊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바로 광주 지역 어머니 교회인 광주 제일교회인데요. 어머니 교회인 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깊게 남아있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그 깊고 숭고한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16년 전 빛고을 광주에 최초로 세워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남 내륙지방 선교의 거점이 되어온 광주 제일교회. 그 귀한 역사 속에는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미국 남장로교회 유진배 선교사가 광주 선교부를 개설하며 1904년 12월 25일 자신의 임시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성탄절이었기에 구경꾼들이 200여 명이나 모였는데, 이후로도 주일마다 모여드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 예배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1906년 6월 북문 안에 50평의 기역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광주 지역 최초의 예배당이 됐습니다. 배유지 목사는 예배당 건축을 계기로 확장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에 박차를 가했는데, 현 수피아 여중고인 여학교의 개교는 물론 1925년에는 광주 지역의 5개 교회에 55개의 확장 주일학교에 3천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모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광주 제일교회를 비롯 전남 지역의 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배유지 목사였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첫 번째 부인 로티와 두 번째 부인 마가렛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 9월 28일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그가 사랑한 땅 광주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묻혔습니다.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우리 배유지 목사님을 통해서 광주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최초 교회가 광주 제일교회, 당시 광주교회입니다. 배유지 목사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제2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목포 선교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04년에 광주 선교부를 만든 분으로서 이고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선교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분은 이 고장에 한 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교회사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몸으로 먼 이국 땅에서 특히 의료와 교육, 구제사역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품은 이가 있으니 독일 출신 미국 남장로교 파송의 서서평 간호선교사입니다. 1919년에 광주로 온 그녀는 광주 제일교회에 출석하며 제중병원 간호사와 간호부장을 맡으면서 제중원의 우일선 원장을 도와 현재 여수애양원인 광주 나병원에서 헌신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현재의 여전도회인 부인조력회를 조직해 전국에 보급했고, 현재 대한간호사회인 한국간호부회를 조직해 10년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양림동에 2일 양성학교를 설립해 전도 부인을 배출했고, 불우한 여성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 섬기며 1명의 아들과 13명의 불우한 소녀들을 자신의 딸로 입양해 양육했는데, 독신 간호사로 결핵 환자, 나병 환자, 빈민들을 돌보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1934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광주 제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광주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 최초의 기독교 사회 운동가라는 칭호를 듣는 이가 있으니 바로 5대 사역자인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주먹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광주 나병원 일에 적극적이었는데 광주 나병원이 이전하게 되자 우일선 선교사를 돕기 위해 1925년 11월 28일 교회를 사임하고 우일선 선교사와 함께 봉선리 나환자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수 애양원, 나주 호혜원, 광주 송동원, 무등원 등을 설립하여 한센인들을 돕고 빈민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러한 삶을 살던 그가 1966년 5월 14일 8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광주시는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광주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국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여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특히 광복 후 삼해학원을 설립해 가난한 농촌 청년들을 교육하던 그는 말년에 무등산 기슭 오방정에 은거하면서 성경과 노자의 도덕경에만 심취했는데 이때에도 나병 환자나 거린들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이대 목사님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양신학 1회 최초의 한국 그 목사로 7분 졸업하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3대 목사님으로는 남궁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평양신학대학 교수를 지내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참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민족을 계몽한 광주 제일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에 그 애국신앙의 빛을 더욱 발했는데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훗날 목사가 된 최흥종 장로를 비롯 수많은 교인들이 옥고를 치렀고 일제는 교회 터를 환수하고 예배당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기역자 예배당을 뜯어다 남문 밖에 옮겨 지으며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1922년 4월 금정유치원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애국신앙을 전했습니다. 광주제일교회 교회 이름의 변천사는 한국 근현대사 중에 강주의 역사를 변곡점마다 그 이름을 바꿔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늘 중심에서 있었던 교회, 현재 우리 광주제일교회도 광주 신도시민 광주 상무지구에 와 있던 것처럼 당시에 광주 면에 있었던 그 광주교회, 그다음에 광주국문안교회, 그다음에 금정교회, 남북교회, 광주제일교회가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변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아픔 이후 특히 광주제일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불우 청소년 교육을 위한 중등성경구락부, 무이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기독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지경을 나날이 넓히고 있습니다. 광주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방향타를 잃지 않도록 이런 선교나 또 지역에 있어서의 봉사나 또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또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임을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6년 전 빈마을 광주에 첫 복음의 빛을 비춘 광주제일교회. 역사의 굴곡 속에서 그 아픔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제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고 있는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먼저 교회에 들어서면서 곳곳에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곳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이고, 그래서 배우지 선교사님, 사사평 선교사님, 또 최흥종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 먼저 배우지 선교사님에 관련된 배우지 홀이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시고 또 아내를 2명을 잃으면서까지 선교를 하시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갔지만
다시 한국에 대한 선교 때문에 세 번째 아내와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할 만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하셨던 그분을 기념하는 배우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서평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었고 또 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많은 고아들을 입양하였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미운동, 여전도회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마지막 시신을 기증하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이제 최응종 목사님을 기념하는 오방홀인데요. 그분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또 나라를 세우는 데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분들을 기념하는 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광주 제일교회 역사 속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광주 어머니 교회로 섬기시는 것 동안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아무래도 광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길을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공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또 오늘의 시대에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비전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아무래도 다음 세대가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많이 놓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과연 종교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머니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에 대한 실험, 또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에 맞는 다음 세대에는 어떠한 기독교 교육에 적합한 것인가를 실험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어머니 교회인 광주제일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의 위산 위에 이뤄갈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